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라는 말씀을 잡았는데요. 저는 기독교와 종교를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종교가 어떤 면에서 다른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대가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게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는 흐름과 방향과 루틴을 뛰어넘는 뭔가 큰 전환점이 있거나 발목상대할 만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특별한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변화의 순간, 또 우리를 확장시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오늘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증거가 나옵니다. 마침 사가랴가,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가랴의 인생 가운데 이런 특별한 경험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가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일이 있기 직전에 사가랴가 어떤 특별한 종교 행위를 했냐는 거예요. 없었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의 눈에는 마침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침. 일상의 단면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마침, 하필이면,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이 이어져 가는 그 순간에 마침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가랴 말고 다른 제사장이 들어왔으면 일이 일어나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는, 우리 눈에는 마침처럼 보이는 어떤 우연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이런 이제 저의 해석적인 방법 또는 견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더 저는 포인트를, 좀 더 증거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뭐냐면 8절에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점점점 직무를 행할세. 누가복음은 마침 순서가 되어서 직무를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또 강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 뽑아서 자기 순서가 돼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순서로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연속되는 과정 속에서 필연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좁은 식견과 좁은 경험과 우리 인간의 좁은 예측력 갖고는 도저히 이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우연과 우연이 조합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걸 필연적 순간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 뭐냐면, 어느 극단도 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연 가운데 필연을 만들어 가니까 그냥 캐싸라 세라, 그냥 될 대로 되라,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텐데 뒷짐짓고 나아가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속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과도하게 의도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각들과 모자이크를 만드실 거다. 이게 맞는 거고요. 또 과도하게 내가 어떠한 필연적인 상황들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의미를 너무 과대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또 다른 극단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 일하신대요. 그러면서 모든 우연들에 과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조장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거 허용 안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고백.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에 대한 이렇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을 때 문득문득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군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많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고백을 남긴 거예요. 되돌아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셨군요. 그러지, 하나님의 예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원웨이로 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침과 우연처럼 보이는 삶의 모퉁이 순간순간들을 엮으셔서 나중에 놓고 보면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무리수를 두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내 좁은 식견과 좁은 경험으로 볼 때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삶이 펼쳐질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우연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필연을 신뢰하고 묵묵히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는 게, 그게 신앙 고백. 이 대가성이라는 키워드에서 볼 때 종교는 이거와 달라요. 종교는 어떻죠? 종교는요, 삶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거나 모멘텀이 필요할 때 대가를 필요로 해요. 그럼 점을 치러 가보세요. 당신이 지금처럼 가면 애군이 낄 텐데 그걸 하려면 살풀이 굿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속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좋아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기본이 뭡니까? 네가 최선을 다하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삶에 임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게 기독교적이지 않다고요? 예, 내 노력의 기반이 되고 내 삶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내게 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입이나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가와 의무를 강요한다? 사입이에요. 이단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떤 교단이든 어떤 신앙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무엇 종교든 어디 들어갈 때 어떤 큰 금액을 내야 된다, 또는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것들을 꼭 반드시 수행하거나 어떤 긴 기간들을 뭘 해야 된다, 의무가 강하고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걸 요구한다. 네, 건강한 기독교가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비단 사입이나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대가성 있는 신앙의 어떤 결과물들이라는 개념이 우리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의 삶과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스며들어와 있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1%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1,000번째 아니라 1억 번째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개입하심이 없으면 아무 짱에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내 마음에 착한 일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에 드디어 우리는 믿음의 발로가 생겨요. 그러면 믿음으로만 돼요. 주님이 일방으로 오셔요. 그 다음에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접촉한 사람은요 100% 반응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저는 그냥 주님 앞에 이름 하나 걸쳐놓고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 내에서 그냥 조금 더 높은 직분 갖고 사회에서 내가 변변찮게 살았는데 여기서 뭐 집사 권사 아니면 집사 장로 이렇게 가서 내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맘대로 해도 돼. 내가 너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줬다, 너무 초제하지 말고 그래 살아라 해도 어떻게 나 같은 인생,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를 수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지만, 심지어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내가 얼마나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나 가만히 냅두면 저 멸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근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도저히 설계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고, 어떻게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그 발로가 있으니 내가 주님의 기대 바깥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주님, 저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든지 조금 더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수능적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섭리와 또 우리의 향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필연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두려운 존재지만 두렵게 여기지 않게 안심시키는 거라면, 일반 종교는요
두렵지 않은 신을 조금 두렵게 만드는 게 일반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죠? 종교는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종교의 태동 자체가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때 뭐냐면, 두려운 어떤 신이 나타나서 믿게 된 게 아니고요.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럼 두려움은 왜 생겼느냐?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낙상을 해가지고 막 굴러 떨어지거나 산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 되니까 산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다에 고기잡이를 갔는데 바다에 파도가 쳐서 막 죽을 위험을 당해왔어요. 그 상황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때 두려운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삶에 살아오는 두려움들 속에서 이 내 안에서 발흥된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잠재시켜주는 방법은 이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다고 가정해 버리는 거예요. 파도가 막 넘실거리고 내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을 때 이 파도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보다 더 두렵게 하는 건 이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있을 거야. 그 신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일기를 잘못 선택하고 내가 어업 기술과 내 노하우가 적어서 바다에 들어갔다 낭패당했다는 내 자신이 무능해지고 내 자신이 실수할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면피가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해됐죠?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내가 취직에 잘못해서 내가 낙방을 했다든지, 내 진로가 막혔다든지, 내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당해왔을 때 어떤 두려움들을 내가 잘못해서 한 두려움이라고 여기면 너무 비참해지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때 신을 만드는 거예요. 더 두려운 신을. 그래서 이 무서운 신이 이 덜 무서운 상황을 제압해 주실 거야. 이게 종교의 발흥입니다. 두려움을 조장을 하죠.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의 두려움을 잠식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 두려움은 죄에서 온 거예요. 인간의 타락에서 기원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 자체는요, 두려운 존재예요. 왜? 우리가 죄짓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짓고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존재 자체가 소멸돼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생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두려운 존재는. 그래서 사가랴한테도 하나님이 직접 안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 나타나면 말 썩기도 전에 존재가 사라져 죽어. 그래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봤는데도 놀래요. 근데 성경의 가치에서 보면요, 천사는 사람보다 못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된 다음에 볼 때는. 근데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를 보고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일 때, 밤바다에서 풍랑 속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일관되게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관된 한 말씀이에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 내가 해결해 줄게. 내 안에서 쉬어라. 이게 기독교의 일관된 말씀이에요. 두려움을 조장시키냐. 아쉽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기독교고 교회인데 두려움을 조장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두려움을 조장시키면서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교회가 있고 신앙 태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만 해도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대환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야지 피해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야 피해 나갈 수 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부적절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응원가예요. 두려움을 벗겨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기본 정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네, 기독교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누가복음 1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두렵고 떨고 있던 이
사가랴에게 기쁨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복음, 복된 소식. 한문을 그대로 얘기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요, 기본적으로 기쁜 거예요.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제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정서에서 기쁨을 빼앗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상실하게 돼요. 정보만 남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 안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기쁨의 정서가 같이 담겨져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서는 빠지고 정보만 갈 때 이 정보에는 심각함만이 묻어서 가면, 칼이 있는데 강도의 손에 집히면 흉기가 되는 거고, 외과 의사의 손에 잡히면 수술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일한 외과 의사라도 수술실에서 쓰면 치료하는 거지만 술 먹고 잡으면 상해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 말의 유희를 통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무지를 일깨우고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비꼬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풍성하게 드러나 있어요.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그 일정한 루틴대로 습관대로 살아오다가 나이가 들었고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예상하게 되죠? 이 두 부부는 더 이상의 이야기거리가 없겠구나. 더 이상의 이벤트가 없겠구나. 더 이상의 신선할 게 없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없고 잘못한 거 없이 살았어요. 이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그 규칙대로 자기 결례대로 살아온 거예요. 퀘스천. 흠도 없고 의인인데 전 이런 질문. 기뻤을까? 항상 웃고 지냈을까? 정서는 어땠어? 왜 의인으로 살았을까요? 왜 이들은 실수를 안 했을까요? 늘 노심초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데 그분 앞에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그 정서가 지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처럼 그냥 막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이 나한테 비난의 소리를 한다든지 뭐 지적할까봐 그걸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주님은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기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가랴를 보세요. 그렇게 살아오던 완벽하게 완벽주의적으로 살아오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활용정점을 딱 찍으십니다. 사가랴야, 너의 그 최선을 다하는 삶, 실수하지 않으려는 삶, 그 의로운 삶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네 기도도 받으셨다. 너 하나가 더 필요하다. 뭔지 아냐? 기쁨이 필요하다. 이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아이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기쁨입니까? 우리 인생에? 없던 게 생긴 게 기쁨인가요? 내게 부족한 결핍이 있었는데 그게 채워진 게 기쁨인가요?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생겨서 기뻐지나요? 내가 경제적으로 계속 허덕였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로또를 맞은 게 기쁨인가요? 취직을 못했는데 취직이 된 게 기쁨인가요? 뭐가 기쁨이죠? 가장 큰 기쁨은요, 아무 일상에 변화가 없고 내 인생이 앞으로도 내 예측대로 내가 예견한 대로 살아갈 것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 시작되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내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일기만 수십 건 수백 건을 잡아서 자서전만 잔뜩 써놨는데 그 자서전 책이 그냥 몇 대 지나면 없어지는 건데,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오셨어요. 나한테 말을 거셔요. 너 나랑 같이 일해보자.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작대자님 이불만간도 갖고 죄악투성인 나한테 오셔서 나한테 불쑥 찾아오신 거예요. 뭘 그렇게 심각해? 뭘 그렇게 노심초사하게 살고 있어?
뭐 그렇게 한절부절해. 그래, 너 열심히 살았어. 너 실수 안 하려고 했어. 알아. 사람들이 아무리 가짜 뉴스 퍼뜨리고 아무리 너한테 뭐라 그러고 너 뭐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걔들의 눈이 잘못된 거고 걔들의 귀가 잘못된 거고 걔들의 방정 맞은 입이 잘못된 거 다 알아. 그래, 너 열심히 살았어. 너 그렇게 살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초조하게 살 거고 긴장 속에 살 거야. 근데 이제는 네가 조율하는 인생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희 얘기 만들어줄게. 그러면 네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나올 거야. 요즘 그걸 느낍니다. 요즘 그걸 느껴요. 이제 내가 쓰는 정서대로 내가 이끄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볼래? 그거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